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한 주를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입니다. 37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76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거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1075쪽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덕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서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무더운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정말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또라는 말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3절에 보면 이 땅에서 낳은 자녀와 부모가 겪을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건 4절에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못하고 묻어줄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지면의 분토와 같이 된다는데요. 분토가 뭡니까? 거름입니다. 거름더미처럼 땅에 그 시체가 내팽개쳐질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가정이 칼에 망하고 기근으로 인해 굶주리고 목말라 망하고 시체는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말을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들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결혼식은 가지 않아도 초상집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초상집에 간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초상집에 가라는 겁니까? 그곳에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죽는다는 걸 깨닫고 오늘을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서 초상집에 가라는 건데요. 근데 왜 하나님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 가서 통곡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까 봐 그러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죠. 근데 자식이 죽어 울부짖는 가정에 조문 가면 그런 곳들 이렇게 예레미야가 찾아다니면 예레미야가 제정신으로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 있으면 다 죽는데요. 이 땅에 있으면 자식들만 죽는 게 아니라 결국 부모들도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슬퍼 울어줄 사람도 없을 거랍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 왜 이런 말을 하신 걸까요?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의 장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유대인들 하나도 그 땅에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을 보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봐도 우리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두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찾아와 울어줄 사람이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로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슬픔조차 사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는 아기가 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함께 찾아가 울어주었던 그 일상, 그게 너무나 그리웠을 겁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도 걷어가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잔치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집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왜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다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슬퍼할 때 같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상이라는 선물을 계속해서 줘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상숭배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나는 우상숭배를 안 했는데요, 난 우상숭배 나쁜 거 잘 아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절에 가서 이렇게 불상 앞에 절한 것도 아니고 부적을 집에 붙여놓고 그런 것도 안 하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것은 여기 나와요. 두 가지인데요. 여기 한번 자기를 비춰보세요. 내가 우상숭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래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이상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래요. 두 번째 우상숭배가 뭐냐? 11절과 12절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말만 다르지 같은 말인데요. 11절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12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래요. 결국 한마디로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날마다 침노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오늘도 다스려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니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로마서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왜냐하면 다 우상숭배니까. 그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다스림을 받을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는 거죠. 나는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의 그런 우리가 어떤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름의 큐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불상이나 뭐 절이나 부적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려 해서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랑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